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이 기독교인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 읽기를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읽기가 왜 중요한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 다른 신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열심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열심,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에 신앙생활이 건강하게, 올바르게, 행복하게 이루어집니다. 기독교의 위대함은 우리의 열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그리고 우리가 자기 몸을 희생한다고 해서 기독교가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의 위대함은 하나님의 위대함에 있습니다. 신앙적 열심을 말하자면, 어떤 영성적 열심을 말하자면은 솔직히 말해서 다른 종교인들의 열심이 더 특심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지만은 불자들이 드리는 그 기도에 비한다면은 사실 미약할 때가 많습니다. 팔공산에 한번 들어가 보았는데 그 동화사 겨울인데 동안거를 합디다. 조그만 토굴 속에 거기에 성녀들이 한번 들어가면은 그 안에서 적게는 한 달, 길게는 석 달, 넉 달 나오지 않고 그 안에서만 그 조그만 그 오두막집 같은 거기에서 그 추운 겨울날 누워 자지도 않고 앉아서 그렇게 수련을 하는 그런 방들이 여러 군데 있는 걸 보았습니다. 여름에는 또 한거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100일 기도, 200일 기도 그렇게 지성을 드리는 그런 성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큰 도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힌두교나 다른 종교들의 그 신앙적 열심을 생각한다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드리는 새벽 기도, 금식 기도, 거기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다른 그 어떤 종교보다도 위대하고 탁월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 어떤 신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신 하나님이시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들을 그 어떤 신보다도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힘있게 해나가기 위해서는 내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성경을 자주 읽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인가를 바르게 알 때에 우리는 행복하게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체험을 강조하게 되고 또 자기가 만든 신을 섬기기가 쉽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을 알고 섬기기보다는 내 욕망이 만들어내는 그런 우상 숭배에 빠지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올바르게 하기를 원한다면은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성경을 얼마나 읽느냐? 어떤 기관에서 조사를 해보았는데 10명의 기독교인이라면은 2명은 매일 성경을 읽는다는 응답이 나왔고요. 2명은
하루에 한 번도 읽지 않고 1년 가도 거의 읽지 않는다, 교회 가서만 성경을 펼쳐본다 하는 대답이 10명 중에 2명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6명은 가끔 성경을 본다, 이런 응답이 나왔습니다. 열심히 읽는 분들은 정말 열심히 읽는데 안 읽는 분은 전혀 안 읽는다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의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그런 조사 발표입니다. 대체로 보아서 우리 하늘담원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사랑하고 또 성경을 많이 읽는 편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연초에 성경 통독 대회를 하면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에도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 소원을 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구약, 신약, 옛 언약, 새 언약, 이 약속 약자를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기다리게 하셨다가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무엇인가를 읽으면서 확인하면서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또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편에서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부자, 잘생긴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묵상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우리는 이 불교 문화권이 상당히 강하다 보니까 묵상이란 말을 그냥 가만히 눈 감고 생각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묵상이란 히브리어로 하가인데요, 비둘기가 소리 내면서 구구구구 하듯이 읊조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 방식대로 묵상하기를 원한다면 작은 목소리로 읽으십시오.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그게 묵상의 시작입니다. 가만히 눈 감고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냥 생각만 하는 게 묵상이 아니고, 다윗이 묵상하는 방식은 이렇게 비둘기가 소리 내듯이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면서 내 목소리로 읽고 내 귀로 듣고 그리고 생각하고 또 읽고 그리고 듣고 생각하고, 이것이 묵상의 기본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성경을 통독하는 것이 얼마나 참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성경을 읽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을 읽고 묵상하는 방식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한 장 한 장을 읽고 묵상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와 같이 66권을 통째로 읽고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읽어도 좋습니다. 각 방식에 따라서 각각의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연초에 성경 통독 대회를 합니다. 그러면 성경 통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며 통독할 때에 얻는 영적인 유익은 무엇인가? 통독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전체를 다 읽는 것입니다. 한번 날 잡아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189장입니다. 이 긴 두꺼운 성경책을 이렇게 결심하고 전체를 읽어내는 작업을 성경 통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읽고 묵상하면은 그 나름대로의 또 유익이 있고, 한 장 한 장 읽으면은 거기서 찾아내는 또 교훈이 있는데, 통독을 하면은 깊은 메시지와 깊은 울림과 남다른 또 다른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소고기국 좋아하십니까? 아마 좋아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옛날 어렸을 적에 어머니가 심부름을 시킵니다. 정육점에 가서 소고기 한 근 사가지 와라.
국거리용으로 사가지 와라. 반드시 국거리용 달라 그래라. 그럽니다. 그게 뭔지는 모르고 그냥 시키는 대로 가서 소고기 한 건 주세요. 국거리용으로 달랍니다.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하나 보니까 이게 뭉탱이로 썰어가지고 이렇게 좀 굵게 썰어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했더만은 그걸 이제 뜨거운 물에 넣어서 이제 끓입니다. 삶습니다. 왜 잘게 썰지 않고 그렇게 뭉탱이로 국거리용으로 주시는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국을 끓일 때에 뭉탱이로 좀 덩어리가 있는 것을 넣어서 끓인 것과 하고 얇게 썰어가지고 끓였을 경우, 그리고 소고기 국밥을 만들었을 경우에 어느 것이 더 맛있을까요? 당연히 국거리용 뭉탱이로 이렇게 삶은 것이 깊은 국물 맛이 난다고 합니다. 얇게 썰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삶아서 고명으로 얹어가지고 또 소고기 국밥으로 만들 수 있지만은 그 맛은 그리 깊지를 못해요. 이렇게 전체 덩어리를 삶아서 나오는 국물과 얇게 썰어서 삶아서 나오는 국물 맛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도 그렇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깊이 읽고 묵상해서 얻는 그런 유익이 있는가 하면은 전체를 통째로 이렇게 읽으면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통째로 읽을 때에 그 깊은 맛이 있습니다. 마치 역사 대하 드라마를 보는 것과 같이 시냇물이 쫄쫄쫄쫄 흘러가는 그것도 귀엽고 깨끗하고 좋은 면이 있지만은 굼실거리면서 흘러가는 큰 강물을 볼 때에 거기서 느끼는 어떤 웅장함과 깊은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이렇게 통으로 읽는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전체 숲을 본다는 것입니다. 나무를 가까이서 볼 수도 있지만은 산을 조금 나와서 산 전체를 보고 또 나무를 볼 때에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게 되는 것처럼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을 읽고 은혜를 받고 어떤 경우에는 한 번씩 이렇게 날을 잡아서 성경 전체를 한번 힘은 들지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나가는 이런 수고를 할 때에 또 다른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힘있게 균형 잡히게 그리고 은혜롭게 해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짧게 읽는 시간도 가지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전체를 읽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연초가 되면은 이렇게 성경 통독을 해마다 하는데 참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 통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열심히 시작했다가 또 큰 마음 먹고 시작했다가 창세기 무사히 마칩니다. 출애굽기도 그런 대로 잘 하다가 레위기에서 중도 하차하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끝까지 성경 통독을 잘 할 수가 있을까요? 성경 통독을 할 때는 너무 자세히 보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스피드 있게 그냥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납득이 되든 납득이 안 되든 그냥 한 장 한 장 그냥 부지런히 그렇게 읽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르는 거 그거 꼭 이해하고 넘어가겠다 그러면은 통독 못합니다. 그냥 알든지 모르든지 그냥 소리내어서 그냥 한 장 한 장 계속 읽어나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면은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이해가 안 되면은 이거는 지금 내게 하나님이 필요 없는 말씀인가 보다 언젠가 또 이해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한 장 한 장 계속 진도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읽어내면은 우선 성취감을 맛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다 보면은 중간중간 반복이 일어납니다. 지금은 이해 못해도 또 다른 곳에서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 또다시 언급되고 그래서 그냥
그야말로 그냥 계속 읽다 보면은 그 통독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이해를 더 깊게 만들어 준다는 사실입니다. 혼자 읽기가 힘이 든다면은 두세 사람 마음 맞는 분이 서로 뜻을 모아서 시간을 정해서 함께 모여서 읽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읽으면은 이게 중간에 결심이 약해지고 게을러지고 유혹에 빠지면은 누가 붙들어서 세워주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서너 명이 약속을 하면은 조금 게으름을 부리려고 하더라도 왜 안 나오느냐 그러면서 권면을 하고 또 같이 읽으면은 더욱 분위기도 좋고 재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끝까지 잘 읽으려면은 나에게 적합한 오디오 성경을 찾아서 귀로 들으면서 눈으로 함께 따라 읽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좋은 음성이 좋은 그리스도인들이나 아나운서들이 그렇게 성경 유튜브에 성경 읽기를 올려둔 그런 자료가 꽤나 많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담임 목사가 녹음해서 유튜브에 올려둔 것을 활용해서 성경 통독하시면은 더욱 친근감을 느끼며 은혜가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성경이 정말 하나의 통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그 시간이 무려 1600년에 걸쳐서 기록된 책입니다. 16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말하면은 3600년 전에 기록된 문서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문서 가운데에 1000년 이상 된 문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3600년 전에 글인데 지금 번역이 되어서 우리가 읽는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고, 그리고 40여 명의 다른 저자가 기록을 했는데 놀라운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또 깨달으면서 읽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독하게 되면 유익한 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 인간의 죄성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가를 성경을 통독하면서 깨닫습니다. 인간은 죄인이다 하는 말을 우리가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간의 죄와 악이 끊임없이 계속된다는 것을 우리가 읽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인간은 참 죄의 뿌리가 이렇게 깊은가 하는 것을 좀 가슴 깊이 느끼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사랑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또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는 그 끈질긴 사랑, 끝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에 대하여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깊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을 하면서 우리는 설교 말씀이 더 잘 들리게 됩니다. 성경을 통독하지 않은 분이 설교 들을 때 하고, 들을 때마다 늘 낯설고 왜 이 말씀인가?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가? 설교 시간은 길어야 30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예배 드리는 분이 정말 다양하거든요.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도 있는가 하면은 세신자도 있습니다. 나이 높으신 분이 있는가 하면은 어린아이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모든 분들이 다 만족스럽게 설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한된 시간에 하나의 주제로 말씀을 전해야지 이 주제, 저 주제 여러 개 주제를 하게 되면은 헷갈리게 되고 잘 이해도 되지 않고, 그래서 부득불 보통 경우에 교회 절기에 맞추어서 하나의 주제를 택하고 본문 가운데 일부분 또 하나의 초점에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은혜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내 마음하고 거리가 너무 멀어서, 내 상황하고 또 거리가 멀어서 별로 와닿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마음이 허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소나기를 한번 맞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통독 시간을 가지고 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깊은 은혜의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영적인 분별력이 생깁니다. 성경 통독 3번 이상 하신 분은 이단 유혹 사슬에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몇 가지 아주 그 속임수를 써가지고 몇 가지 가지고 그 사람을 마음을 홀리려고 하는데, 성경에 그런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전체를 아는 사람은 다른 부분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균형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작은 유혹에 쉽게 휘둘리지 않는 그런 영적인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성경을 통독하면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유익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매년 연초에 성경 통독 대회를 하는데 매년 100명이 넘는 분들이 성경 통독을 하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교회가 대한민국에 없는 줄로 압니다. 다른 교회에서도 성경 통독하는 교회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유심히 들었는데 우리 교회가 100명이면 그 100명이 넘으니까 10% 이상이 성경 통독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다른 교회 10% 이상 그렇게 성경 통독을 해내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그런 영적인 열심이 얼마나 귀하고 큰가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보았는데 2017년도에 122명이 성경을 통독했고 18년도에는 122명, 2019년도에는 145명, 2020년도에는 신약 통독을 했는데 그때는 230명, 그 다음에 21년도에는 152명, 22년도에는 95명, 작년에 125명, 금년에는 129명,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성경 통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독한다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인데 그럼에도 성경 통독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만큼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의 고백인 줄로 압니다. 성경 통독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고 또한 그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통독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하담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성경 전체가 1189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석 장씩 읽으면은 1년에 신구약 다 한번 읽을 수 있습니다. 조금 열심을 더 내신다면 하루에 6장씩 읽으십시오. 그러면은 6개월 만에 성경을 신구약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특별히 교회 직분을 맡은 사람으로서 적어도 성경 한 번은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도 성경 통독하지 않고 내가 교회를 10년 동안 다닌다, 그건 그리 자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을 더욱 사랑하고 교회에서만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꾸준히 성경을 읽음으로 주님과 기쁘게 동행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